잘생긴 사람 이순희. 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한데 모으시고 우리 서천대 성탄절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자유민주국민연합 내에 개척된 자유사랑교회,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파주 애국동지회, 그리고 진실방송, 또 여러 유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애국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색채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거기 해결책도 우리가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기도회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진행에 차질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바라고, 그 다음에 1부는 우리 자유사랑교회에서, 그리고 2부는 파주 애국동지회에서 이렇게 같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서천대 성탄절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눠드린 순서지 가운데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0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알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올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알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의 곁에 이것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믿어주옵소서. 한없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보시고 온 세상 악인을 나서고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대표에서 김은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니 찬양하는 복된 날임을 감사드립니다. 온누리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우리 상처받은 우리 애국자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나님 앞에 찬양과 동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누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불법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자유사랑교회 이영란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시간에 뉴스인포로 지난 한 35년간 사진 전문 기자로 활동하시고 한 20여 년 우리 애국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주동식 기자님, 주동식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어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하향배하라. 만왕의 왕수님께 이밤 거룩한 밤 거룩한
우리 주동식 기자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찬양대 인도하신 찬양 인도자 지휘자십니다. 그리고 성악을 안 하셨지만은 솔로이스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귀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더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서청대라고 우리 태극기 자유 세력들에게는 불려지는데 서청대의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청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한 분,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계시고 국정원장 4명,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 요원들 약 한 7, 80여 명, 거의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잡혀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또 비서실장 계속 들락날락하기에 여기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임시 청와대다 해갖고 서청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서청대가 어딘 줄 알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서청대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국가 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은 메이저 방송에서는 거의 다 가짜 방송이고 요즘에는 청와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미.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 언론을 몇 개를 들어야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고, 또 북한의 소식도 우리 언론에서 또 청와대에서 정권에서 바르게 알려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대한민국 곳곳에 방송에서는 자기네가 선택한 것만 선택해서 찍어서 뭐 물개박수 치듯이 정권에 동조하는 이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답답해서 길거리로 남았을 것이고, 또 이곳에 억울하게 잡혀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루어지기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당 간부들 고위직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핵무기는 강력한 보검이다. 보검. 2000년 된 보검, 3000년 된 보검. 얼마 전에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두드리기를 약 2000번 두드려서 그 보검을 만든다. 보통 보검은 한 300번에서 500번 정도 두드리는데 이 보검은 한 2000번을 두드리는 명검이다 해서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 만대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 담보이다. 이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전에 김일성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한 바로 그 다음에 또 당, 군, 정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교시를 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핵무기가 자기네 평화를 가져오고 자선만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해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그 당시에 이들은 땅굴을 파고 있었고, 또 자기네끼리는 이렇게 입간속 정신부장을 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평화 없다. 저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 현 정권에서 뭐라 그럽니까? 적당하게 페이퍼 주고받고 종전선언이나 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까? 그러면 독재 정권에서 대통령을 민주화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바꿔봤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신군부 지난 다음에 몇 번째 대통령입니까? 6번째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보수도 뽑아봤고 진보도 뽑아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 살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피가 요구된다면 총도 들겠다 하는 비장한 각오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저희 아내도 백악관에 있는 좋은 직장까지 내려놓고 3년 전에 따라 들어와서 지금 같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대통령 2명이 다 이렇게 구속이 되고 또 그 대통령 밑에 있던 4명의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고 기무사가 파괴되고 국정원이 파괴되고 이렇게 감옥 속에 전 세계 아마 인류 역사상 독재 국가에도 이 정도의 인권 탄압과 정치 보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단순하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걸 보수다 진보다 정치권에 누구누구를 뽑으면 우리나라의 평화가 안정이 오겠다. 여러분 보수에 누구를 뽑은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석방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 한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화가 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과 얘기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의절을 했다고 해요. 재산 하나도 안 물려주겠다. 왜? 자식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좌경사상이 들어가고 친북, 종북 쪽에 해당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보수진보로 갈라진 게 아니라 저는 지난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실망되는 게 목사님들로부터 공격받는 것과 기독교인들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한 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억울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지 심지어는 SNS에 에이 재수없어 퇴 그걸 글로 쓰고 이게 페이스북 친구 끊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뭐 평신도들이 그런 건 좀 괜찮은데 심지어 목회자라 하는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하고 아니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 남북 요 따위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해갖고 이스라엘의 독립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멘.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제가 드렸던 소식은 우울한 소식입니다. 북한은 죽을 때까지 저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남한의 현 정권은 저들은 핵을 포기한다 해갖고 종전선언을 하자. 그 다음에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연방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왜? 저들은 남한을 완전 적화하기 전에는 이 땅에 평화가 없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적당히 섞어서 반 나눠 갖고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큰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 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결혼했지만은 자기의 정혼녀가 애를 가졌다. 여러분, 사귀던 정혼녀가 애를 가졌다. 근데 그게 성령에 잉태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마리아 뭐 천주교인들도 계시지만은 마리아를 위대하게 하는데, 저는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파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잉태다. 베들레헴에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처녀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고 그랬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혹시 그 성령의 잉태가 나에게 임할까 해갖고 시집을 안 가고 그것을 기다리는 많은 처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있던 처녀가 아니라 저 갈릴리 지방에 있던 마리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적을 자기 고향에 가서 하라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전 2번 성지순례를 했는데 차를 타고 가도 한참 걸리는데,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악한 산등성이로 걸어 올라고 해도 거의 하루가 걸리는데, 저 갈릴리에서 만삭의 여인 아내를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근데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가 탄생한 아기를 뉘었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며칠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7,000명의 교인들과 300명의 성가대 찬양대원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그 웅장한 찬양을 제가 감격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 번 전곡을 들었지만은 올해 맞이하는 그 찬양은 더 감격적이었습니다. 7,300여 명이 그 웅장한 찬양. 할렐루야 1750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될 때 그거를 듣던 영국 왕 조지 2세가 53개의 노래 중에 44번째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고요. 지금도 이걸 잘 모르는 비기독교인들이나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지금서부터 약 한 300여 년 전에 왕이,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속국들이 많으면 전 세계에 다 속국들이 있어갖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할 정도로. 근데 아무리 그런 왕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부활 영생을 찬양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찬양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자기가 건방지게 앉아서 그걸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들었더니 다른 청중들이 다 듣고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이 메시아가 공연되는 곳마다 44번째 찬양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기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할 사람 지저스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이사야 9장 6, 7절에 보면 그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 탄생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고, 처녀를 통하여 잉태 소식을 알리셨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무슨 역할을 감당하실 건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황금, 왕권을 얘기합니다. 유향, 제사장의 직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 어떤 죽음을 죽으실까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약속이라,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표현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게 구약 신약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서 지금도 가장 딱한 사람들이 바로 주이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애르고 흔들르고 이 통곡을 하는 게, 그들의 통곡의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두 번째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성전 파괴 때문에 그 통곡을 합니다. 웨일링 월이라고 하죠. 서부벽 남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운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니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는 저 한국에서까지 그 메시아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당신네들은 2000년 전에 온 메시아도 아직도 기다리면서 울고 있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가 보수도 잡아봤고 진보도 잡아봤고, 저는 얼마 전에 강의를 하니까 어떤 한 단 지지자가 제가 한 강연 내용에 대해서 퀘스천을,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 개인이나 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을 이야기하기를,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우리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갖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대안 세력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태극기 운동 갖고는 힘드니까 이제는 우리가 탱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국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믿어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인데 믿어봤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인데 믿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됐으면 오늘날 우리가 2년 동안에 이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들 갖고 더 이상 미련 둔다면 아직도 우리가 정신 덜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소망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 의지해서 뭐 누구누구 모아갖고 어느 당이 나라를 바로잡는다. 여러분 6번 쏘갔으면 이제 그만 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소망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신 그 사명,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누구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가 한국교회의 일원이잖아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런 능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소망이 여기서 뭐 누구누구 개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목사들, 승려, 신부들 가운데 지금도 종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북한 세력과 손잡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직자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 가리는 저 3대 세습 우상숭배 독재 정권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서, 저는 요즘은 이걸 갖다 감민주의라고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려놓는 성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태극기 세력이면은 100만이 모이고 500만이 모이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저들이 금방 겁박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이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고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벌써 개런티를 하셨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권은 저들과 적당히 하기 위해서 뭐 영구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했지 적당히 손잡고 혼합주의 섞어서 이 땅에 평화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살인죄, 간음죄,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성령회방죄입니다. 저 북한 정권들은 성령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단의 무리이기 때문에 동족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 2300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족이죠. 그러나 그들을 지난 70년 동안에 독재하고 갈취하고 인권 탄압한 저 세력들은, 저거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서청대 안에 계신 억울한 분들, 제가 남재준 장군과 한 11년 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40여 번의 재판에 2번 빼놓고 제가 다 참석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실까? 저런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내부 조직을 이간질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어떤 식으로 한 인간을 인격 살인시키는가? 박근혜 대통령 딱 맞죠? 최소환 씨 딱 맞죠? 얼마나 억울하면 차라리 나 사형시켜달라. 이거는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 정권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보수, 지금 우리가 봐도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들이 너덕게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도 의지하는 그 보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역할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아마 10명, 20명만 목숨 걸고 애국 세력과 함께 나와서 목숨을 건다면 세상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안 했습니다. 역시 비겁합니다. 교인들도 보수라 하는 우리들도 금방 후원금 하는 거 뒷조사하고 겁박했더니 자식들을 통해서 또 가족들의 안위를 통해서 태극기 세력 들고 이런 데 오면은 찍힐까봐, 현 정권에게 찍힐까봐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연약한 우리 기득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헤롯 왕도 한꺼번에 충이 먹어 죽으면은 그 호흡이 돌아가면 그날의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요. 현 정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한 마음이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백보다 더 좋은 백이 바로 하나님 백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 억울하게 또 동부구 지소에 갇혀있는 대통령과 애국자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냥 원수만 갚으려고 이만 갈면은 우리 군대 생활 3년이 허송세월이듯이 허송세월입니다. 저는 이런 때에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기까지 하기까지 나는 과연 잘못한 것이 없나? 내 잘못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은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로 향하는 길은 뚫려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미션스쿨 나왔죠. 남재준 장군 배재고등학교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이미 저분들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아무 방법도 안 통하지만은 하늘로 향하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이런 치욕을 당하고 그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 기록부,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있는 생명책. 너희 귀신이 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무리 세상에서 학박사 수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면 마치 골리앗과 다윗 소년의 싸움과 같은 지금 현 전국에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기했지만 골리앗 소년은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그 하나님,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뺏갖고 싸우면은 세상에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억울하게 이 자리에 갇히신 분들에게 위로할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은 대통령 된 것보다, 남북 통일된 것보다 더 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억울한 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단순한 태극기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통철히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기독교인이 돼서 정치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성도들이 우리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축도를 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이어서 우리 연합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감옥 속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며 조사를 받으며 또 이 자리에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사업위에, 그리고 5개의 20만이나 되는 정치범 수용소와 나라가 전체 감옥인 북한 땅에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우리 몸의 다른 반쪽,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